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52절, 53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절, 53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이 중요한 사실을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들에게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에게 체포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룟 유다가 와서 팔겠다라는 넘겨주겠다라는 그 음모를 약속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실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돈에 팔렸는지 다른 것에 팔렸는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체포 과정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두드러지게 이제 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실 여기는 지금 뭐 로마 군병은 없지만 같이 왔는데요. 로마의 군병이나 사내들인이 보낸 무장한 성전의 수비병과 마주했을 때 검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길을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폭력으로 칼로 일었으면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비폭력적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이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어두움의 권세라는 그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짐이 사실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임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단은요, 제자들도 넘어뜨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넘어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그 구원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47절,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지금 판단했던 좋은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이었고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 외에 많은 백성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말했던 그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인 거죠. 예수님은 이때가 왔음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당연히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만큼 사인을 주고 받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에게도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금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글을 남겼고 그 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생명 걸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9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지금 치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그때 온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알아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참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시지만 어린 양, 지금 뭡니까? 지금 그 도살장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데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우리 또 무장하고 싸워야 되고 막 대항하고 막 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기로 했던 것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때 결국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던 모습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나가는 분들도 자신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까지 참을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후대를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2절, 5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그런 존재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이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될 수도 없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두움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간표다. 지금은 사단이 발악을 할 시간표겠죠. 그러나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사실적으로 알고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힘이 없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할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힘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힘 있지만 힘없는 모습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손해를 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거나 지금 막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방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 왕으로서 해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돈을 벌고 무엇을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뉴스도 보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기도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 이 시대에 참빛교회가 해야 될 것, 이 시대에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것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